대강절 아침 기도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령의 능력으로 서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대강절 아침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사역에 관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세 가지가 있다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가 성령께서는 구원의 증거 사역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어 죄와 허물의 문제를 다루십니다. 마음을 찌르심으로 자복하게 만드실 뿐만 아니라 회개케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게 하심으로 구원의 백성으로 서게 하신다라는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사실 우리들은 앞만 보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위를 돌아보지 못할 뿐 아니라 자기에 대해서는 더더욱 돌아보지 못합니다. 사실 내 자신을 가장 분명하게 돌아보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란 존재 자체가 기본적으로 강한 자기 사랑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에게 문제가 있다고 해도 그 문제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당신을 따라오려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1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잃으면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이것은 자기를 비하하거나 자기를 학대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은 진정으로 자기를 발견하길 원한다면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를 좀 정직하게 봐라. 그것을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십니다. 자기 부인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자아의 실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 자아의 실체가 드러내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어떠한 사람도 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다. 영원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십자가의 은혜만이 구원의 길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붙들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사역이에요. 구원의 증거가 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성령의 또 다른 사역, 권능의 사역에 관해서 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사실 기독교에서 권능에 대한 성령 사역을 이야기할 때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칫하면 이 성령의 사역을 권능의 사역으로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한 가지 사실은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삶에 채워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고 그 기도의 깊이가 달라지게 되고 믿음의 분량 또한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자리가 하나님 나라로 뒤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죠. 성령이 임하시면 세상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는 성령의 권능이 일어나는데 병든 자가 고쳐지고 상처 입은 자가 치유되고 실패한 자가 일어서고 잃어버린 자들이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실제하시는 것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성령의 권능은요, 주로 성령의 은사라는 차원에서 많이 보여집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일꾼들에게 주시는 권능, 능력을 성령의 은사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믿음이 더 좋다는 의미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권능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행하기 위해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요, 성령의 권능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실제를 보여주는 이 선교지 안에서 참 많이 일어납니다. 의사가 하나도 없는 오지에서요, 선교하던 선교사에게 누군가 병든 사람을 데려갔다면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이 치유의 역사를 통해서 그 사람을 살려주시면서 권능의 실제를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저는요, 이 신앙인들이요, 지나치게 신비에 매달리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더 큰 문제는 성령님이 행하시는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단언하고 방해하는 일이 더 큰 문제다라고 생각해요. 성령께서는 보통은 우리 심령 가운데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돌봐주시지만 때로는 강하게 역사하셔서 상황 전체를 당신의 능력으로 채우시는 권능의 역사를 보여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권능 자체를 소망하기보다는 성령님의 강한 임재하심을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들어오셔서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변화시켜달라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사람으로 굳건하게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요, 바로 그러한 권능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을 하던 안전뱅이를 치유한 사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여러분도 이미 잘 아시겠지만요, 오늘 본문을 좀 이 성령의 시각에서 보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성령님께서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사람을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무엇을 치유해 주셨습니까?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 그의 부족한 육체였죠. 그가 다시금 걷고 뛰게 됐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요, 사람들은요, 이러한 치유는 기적일 뿐만 아니라 완전하게 육체가 회복되었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 온전한 치유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단순히 육체가 치유된 것만을 온전한 치유로 보지 않습니다. 육신이 고침받았다면 그 고침은 영혼의 회복이 하나의 과정일 뿐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사람의 생각으로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영혼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속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하나님의 마음과 다르게 인간의 마음은 영혼보다는 육체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 눈에 보이는 기적들에 더 마음이 많이 빼앗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 가지 의문점이 들 수 있는데요, 왜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일으키심으로 인간의 육적인 마음을 더 동요케 하실까요? 기적이 아닌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를 이끄셔도 될 텐데 왜 굳이 기적을 일으키셔야만 했을까요? 자, 여기에서 권능의 사역이 필요한 분명한 이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선적으로요, 기적이란 말은 사실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는 일반적인 용어입니다. 기적은 일상에서 일어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사건을 의미할 때 기적이란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적이란 용어로 대체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기적은 그 이유가 설명될 수 없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기적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표적이라고 부릅니다. 표적. 표적은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으키시는 인간의 한계를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기적은 신기한 현상이지만 표적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직접 일하시는 하나의 증거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뿐만 아니라요, 기독교 역사에는 정말 수많은 표적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기적이라고 부르면서 신기해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표적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믿음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행하시는 영적인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안전뱅이가 다른 사람들의 도움으로 인해서 성전 미문에 가서 구걸하는 장면을 우선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는 성전에 기도하러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수도 없이 했을 겁니다. 누군가 한 푼 돈을 주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우실 것입니다. 그런 말 많이 해요. 저도 어렸을 때 그 영락교회를, 서울 영락교회를 다녔는데 서울 영락교회는 꼭 지정되어 계신 그런 분이 있었어요. 구걸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구걸하시는 분이 다 그 돈을 받고 나면 하나님의 축복을,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그분들은 교회는 다니지 않아요. 꼭 그 자리를 지켜있던 그분들이 있었어요. 그거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것뿐이지 사실은 신앙의 세계 안에서는 들어오지 못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안전뱅이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보게 된 것입니다. 3절 말씀, 어느 날 그가 베드로와 요한을 보게 된 것입니다. 3절 말씀 보니까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가 성령의 사람이었던 베드로와 요한을 보았을 때 첫 번째로 했던 생각이 뭐겠습니까? 영적인 은혜를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생각했겠습니까?
그가 그들을 보며 생각했던 첫 번째 것은 다름 아닌 자기 자신에게 지금 가장 절실한 문제였던 바로 돈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구걸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 한편으로는 믿음을 가졌겠죠.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게 얼마간의 돈을 주겠지, 그러면서 믿으며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은 자기의 기대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자기의 한계를 뛰어넘지도 못합니다. 기적을 바랄 뿐 표적을 경험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권능을 일으키시는 이유는 우선적으로 믿음의 중심을 바꿔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4절 말씀 한번 보세요.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했어요. 본문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이라 했지만 성령께서 보신 거죠. 성령께서 주목하여서 이 안진뱅이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기를 봐라, 나를 봐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이 안진뱅이가 어떤 마음으로 다시금 보았겠습니까? 5절을 보니까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바라보거늘. 안진뱅이가 소망하는 건 뭡니까? 야, 저 사람이 이제 말 한마디 했으니까 이제 내게 뭔가 주겠구나, 내가 기대하는 좀 돈을 한 푼 주겠구나 생각하면서 기대하면서 그를 봤다는 거예요. 그때 이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어요. 사실 여기에는요, 분명한 거절과 응답이 동시에 있습니다. 사실 안진뱅이가 바란 것은 은과 금이었습니다. 그것이 있으면 오늘 하루의 문제를 잘 해결해서 마음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그의 바람을 거절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가 감당할 수 없는 큰 권능을 그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응답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방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소원을 갖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바람대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바람대로 응답하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인 경우에 우리가 원하는 그 문제 자체를 해결해 주시기보다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실 때가 훨씬 더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좀 명확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통해서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우리의 믿음을 바꾸시는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였습니다. 성령께서 그의 믿음을 바꾸셨어요. 자신의 생각과 기대를 바탕으로 생겨난 그 자의적인 믿음을 성령이 주도하시는 온전한 믿음으로 바꿔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바탕에 무엇을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기초로 두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권능은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는 십자가의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다른 것이 긴급하고 갈급하다 할지라도 우선적으로 예수의 십자가를 붙들 수 있는 사람에게 성령께서 그 믿음을 먼저 허락해 주십니다. 성령의 권능의 목적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아를 굴복시키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성령님의 사역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권능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게 기적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믿음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저는 믿음이 없습니다. 주여, 내게 합당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바로 그 믿음을 주신다면 하나님의 표적을 통해서 그 권능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우리들의 믿음을 바꿔주실 것입니다. 보세요. 오늘 본문 7절과 8절에 보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7절, 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7절,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했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와 다른 분명한 삶의 변화가 일어났는데, 이전에는 성전 문 앞에 앉아서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구걸했던 그의 인생이 뭡니까? 이제는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주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그런 사람으로 뒤바뀌게 되었음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요, 성령의 권능의 역사를 체험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기도에 응답하시고 감당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주시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권능을 행하신 가장 커다란 이유는 여러분들의 영혼이 하나님에게 온전히 속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예요.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때때로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어떤 문제로 인해서 기도하는데 정말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는데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응답하지 않으실까? 그것을 고민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이렇게 모든 걸 내려놓고 눈물로 기도하는데 왜 응답하지 않으실까? 근데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응답하신 것입니다. 왜요? 지금 기도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기도로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계신 거예요. 우리 기도를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부르짖게 하기 위해서 그 기도가 필요함을 아시고 기도의 시간을 늘려주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으로 우리에게 당신의 시간을 내어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중요한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믿음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 이루시는 복음의 사역의 증거의 사역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본문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장 8절 말씀 한번 보겠는데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같이 좀 읽겠습니다. 1장 8절 말씀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시게 되면 우리에게 시작되는 삶은 뭡니까? 권능의 삶이라는 거예요. 권능의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권능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권능의 삶을 허락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권능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의 범위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유대와, 아니 내가 가기 원치 않는 사마리아 지역까지, 아니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일어나십시오. 혹시나 여러분이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문제 때문에 고통받고 힘들어한다면 그 문제 자체에 발목을 잡힐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방법은 때로는 거절과 응답이라고 하는 분명한 그 환경,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다가오세요. 내 문제가 바로 해결되지 않는 것 같지만 문제 자체를 해결해 주시지 않겠다고 거절하시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를 하여금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로 서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더 큰 사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키워갈 때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아이가 어렸을 때 어떤 어려움을 겪을 때 그 어려움을 엄마가 하나둘씩 다 해결해 주려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그가 몸이 장성할 때 어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떤 프로그램 잠깐 보니까 어떤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이빨 닦아주고 세수시켜주고 다 한 거예요. 나이가 20살이 넘었는데도 그 사람은 엄마가 이빨 닦아주고 세수시켜주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보면서 우리는 야, 어머니의 사랑이 크다라고 말합니까? 그렇지 않죠. 잘못 키웠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그렇게 다루시지 않으세요. 우리가 원할 때만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할 때 그때마다 손에다 무언가 쥐어줘가지고 하나님 감사해요라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장성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강건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굳게 서길 원하시는 거예요. 바로 서길 원하시는 거예요. 만일 베드로 요한이 마음에 감격이 있어서, 다른 감격이 있어서 그냥 은가금 자기 주머니 있는 거 털어가지고 그 사람들 쫙 주고 그리고 갔다면
그 사람은 야,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말로 야, 착하구나 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지 모르지만 그의 인생에 변화되는 일은 절대로 없었을 겁니다. 이 안전뱅이에게는 놀라운 표적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은과 김은 당장 주지 못하겠다. 그건 내가 너한테 주지 못한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그리고 그 이름으로 의지하여 걸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걸으십시오. 일어나 걸으십시오. 예수의 이름에 의지해서, 십자가의 의지해서, 성령의 능력에 의지해서 일어나 걸으십시오. 그 문제가 지금 잠깐은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그 문제겠지만 성령의 의지해서 믿고 걷게 된다면 우리는 그 걸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놀라신 능력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세상 사람과 다른 눈이 또 다른 게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정보에는 지식의 눈이라는 것이 있어요. 모든 것을 정보를 딱 하고 어떤 것이 좋을까라고 생각하는 그런 정보의 눈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믿음의 눈이 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일까? 어떤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일까? 어떤 것이 하나님의 놀라신 능력을 전할 수 있는 그 증인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일까? 그것을 영적으로 분별하여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눈을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서 온전히 믿음의 사람으로 긴급한 일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소중한 일에 자기의 마음을 두어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안전뱅이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표적을 주셨습니다. 비록 그가 원했던 은과 금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은과 금의 문제를 이길 수 있는 예수 이름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일어서 걷게 하셨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그 놀라우신 약속들을 우리가 발견하기 원합니다. 주의 우리를 붙잡으시사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